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바꿔 말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노아로 제2의 인류 조상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이다 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어야 할 터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곧 인격의 반사체로 살기를 거부할 때부터 사람은 사람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무서운 일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나타나 포악한 행동을 자랑하고 용사라 영웅이라 불리는 무서운 시대가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도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은 노아 홍수 심판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여기 항상 악할 뿐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고 주의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의 죄악을 세습받았습니다. 고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았습니다. 그들의 혀로는 아첨을 냈습니다. 그들은 주께 등을 돌렸습니다. 주께 등을 돌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배역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처럼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편 5편 9절과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성, 의지, 감정, 욕망 전체가 죄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동원하여 죄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떡 먹듯이 여호와의 백성을 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적했다고 시편 14편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던지 떡 먹듯이 여호와의 백성을 먹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겠지만 압제하고 억압하고 포악하고 이것 저것을 뺏어내고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까지도 자행했음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그들이 떡 먹듯이 여호와의 백성을 먹었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기로 판단하셨습니다.
5절, 6절, 7절을 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곧 여호와를 섬기던 셋의 후손들도 이방인들과 혼인하여 이방 풍습과 우상 종교를 섬기며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전 세상 전체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서로 살해하며 생존을 박탈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타락하여 반역 죄인이 되어진 까닭에 이렇게 무서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토마스 홉스의 말처럼 만인이 만인을 대적하는 사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본요를 추구하고 욕망과 경쟁심이 강하며 권력을 원하는 존재라고 토마스 홉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국가가 없으면 인간 사회는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한다. 만인이 만인을 대적하는 사회가 되고 만다. 곧 그 말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떡 먹듯이 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경쟁 사회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 사회가 된다. 그러므로 국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국가가 있어서 법으로 질서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만인이 만인을 죽이는 사회가 되어질 것이다. 토마스 홉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법이 있어도 뉴스를 보면 어찌 그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사람 죽였다라는 뉴스가 하루도 끊이지 아니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이고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 되었고 자기 삶을 위해서 마치 당연히 필요한 것처럼 되어져 버린 이 사회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많아졌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당시 영웅이라 불리는 거인 용사들이 여호와의 법과 질서 위에 사는 사람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나라법 위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법 위에 성경 위에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자들이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주권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재산을 빼앗고 전쟁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이 횡행했음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많았음을 보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일이 횡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다라는 말은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의 사람들은 태어나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혹은 평생 동안
의도적으로 악한 뜻을 세워 생각하고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생각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의도적으로 악한 뜻을 세워서 그 악행을 저지르는데 온갖 힘을 다 쏟는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태어나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죽기까지 죄 짓는 것 말고는 선하게 살지 아니하고 선한 방법으로 주의 법 아래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 위에서 자주권자가 되어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뜻을 세우고 악을 생산하고 악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 곧 뉘우치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한탄하다, 뉘우친다, 후회하다, 괴로워하다, 슬퍼하다 등의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목적과 언약과 작정과 섭리는 완전하고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표현은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하 곧 낮추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한탄하셨다, 뉘우치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한순간도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목적은 완전하기에 인간의 잘못 때문에 한탄하시거나 근심하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언어를 가져다가 활용하셔서 우리로 알게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과 동식물들을 쓸어버릴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과 동식물들을 창조하시고 존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피조물들의 생존이 보장되려면 여호와를 인정하고 최소한으로라도 생존의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을 어기고 서로의 생존을 부정하며 살상과 싸움과 폭력 행사로 안심하며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았고 하나님 섬김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고로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동식물들까지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식물을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 그 동식물들이 생존할 방법이 없게 되어진 거지요.
동식물을 관리할 자가 사람인데 그 동식물을 관리할 자가 없어지면 따라서 동식물들도 다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뒤로 성경을 넘기면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동식물들도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과 동식물 모두의 생존 보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은 여호와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누구로 말미암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력에 의해서 내 수고로 인해서 내 땀 흘림으로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생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한 것이다. 이 사실을 성경 가르침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 사회는 거의 다 배역한 세상이 되어서 배역이라는 말은 한자말로 보면 등을 돌렸다예요. 누구에게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께 등 돌린 것을 어렵게 말하면 배역했다, 배교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존 보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노홍수 심판은 세상 종말에 있을 완전한 심판의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노홍수 심판은 인류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심판과 멸망을 불러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심판과 멸망인 것을 말입니다. 죄의 끝은 심판이에요. 죄의 끝은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죄 짓고도 심판받지 않고 죄 짓고도 멸망하지 않고 그런 세상은 열리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이 심판이요 멸망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자를, 아니 죄는 늘 소멸해 버리시고 마십니다. 제거하시고 마십니다. 그런 면에서 노홍수 심판은 장차 있을 최후 심판의 그림자요 예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때가 노아 홍수 심판 때와 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이러한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홍수 심판 때 외형적으로는 문명이 발전한 상태로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때는 죄악이 극도로 가득한 시대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시대여 그런 까닭에 심판이 갑자기 임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같았습니다.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하나님 없는 문화, 죄에 대한 무감각, 심판에 대한 조롱, 제약이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된 성도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사는 정말 코람대화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을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그러나는 앞뒤 문맥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노아만은 그 죽음에서 제됐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그러나입니다. 노아는 죽음의 심판에서 면제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러나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선한 친절을 베풀어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 노아를 선택해서 제2의 조상 삼으시기로 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과 동식물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그 대상에서 벗어나 죽음의 행렬에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큰 호의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사람은 스스로 죄악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노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심으로 노아가 뒤에 보면 의로운 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100% 행위적으로 의로운 자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법정적으로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완전해서 더러움이 없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까닭에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어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큰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큰 사랑의 호의를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스스로 자력으로 의인 되어졌고 여호와의 백성 되어져 많은 사람은 죽었지만 자기 혼자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을 만한 그러한 선을 행하여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창조 경륜을 이루시고자
노아를 제2의 인류의 조상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8 식구를 방주 안으로 불러 들이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와 구원 방식대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지기를 바라서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불러들였고 또 그 후손들로 믿음을 잇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 믿음을 잇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구속 역사를 변함없이 진행해 가시기 위해서 노아를 제2의 인류의 조상 삼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큰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인류를 조성하는 제2의 조상이 된 것은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인류를 조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8가족으로 아니 제2의 인류의 조상 노아로 말미암아서 또 새로운 주의 백성들이 조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새 백성들이 새 인류가 참으로 조성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핵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끊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쓸어버리셨으나 여호와께서 노아를 지켜서 새 인류를 조성하는 제2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노아가 완전하고 자격이 있어서 새 인류를 조성할 자로 선택하시고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큰 은혜와 호의로 제2의 인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마련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내시고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인류의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서도 노아가 새 인류를 조성하도록 지키시고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노아 때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고 계십니다. 참된 구원은 세상 문명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과 함께 부패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무서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의존하고 서로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서로가 경쟁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무서운 세상 싫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장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